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로 보실 시간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이 현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산으로 부르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천국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을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식은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디오를 보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의를 나타내고 의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어디로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보든지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옳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양반하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 뭐 어느 부분 하나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겨서 땡겨서 끌어서 자기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고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사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고, 그 거처가 준비되면은 우리에게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만은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엄청난 공리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시면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주신다고 하는 성령, 그것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특정 육체의 성육신 돼서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로 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눈과 그의 지혜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깊은 것을 해량할 수 있게 한다는 이치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만이
진리의 성령이다 또는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혹세무민하는 자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미혹이나 유혹이 되는 것은 내 속에서 무엇인가 그 존재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된다는 사실을 견줘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 내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버지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랬습니다. 오시는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랬어요.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이 돼야 되고 우리의 뼈가 돼야 될 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거에서 착각을 가지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여기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라는 것은 그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스스로 그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빌어서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지혜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때려서 나라는 육체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메시지를 보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3절에 얘기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현재에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관해서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늘 궁금해하고 그것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 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근거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알리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고 그랬으니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자, 결단코 진리의 성령에 도움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이미테이션, 허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래일까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거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14절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에 자리에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되고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이후로 그들에게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우리 아버지의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영이 앉는 행위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자기들이 좋아서 해놓고 자기들이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 페이크, 사기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왜 그렇게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그분의 아들이라고 어디다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사실에 대해서 메모를 해 두시고요. 그가 14절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랬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보좌에 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도운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의자에 앉는 것을 돕는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존재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체를 포함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포함해요. 삼위일체의 개념은 세 가지의 위가 같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만은, 정확히 해석한다면은 아버지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릇이 있어요. 성령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을 전체를 포함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은 아버지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가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보좌에 앉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앉는 행위예요? 영육이 앉는 행위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 메시지의 복음을 온전히 육과 살로서 우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되게끔 먹이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장래일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과 하나님의 끝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세상 끝과 하나님 것이 존재는 같이 하고 있으나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하나님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서 해야 되냐?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 아버지 편에서 서서 일을
해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아니다. 아니면은 두 가지 말을 하는 존재이다 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은 하나님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진 않는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세다.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제일 1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의 세계, 어린아이의 월드입니다. 다시 말해 디멘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태초를 경험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24시간 반복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서 시간값의 제로, 공간값의 제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건 맞지만은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그리스도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운더리를 얘기합니다. 바운더리. 다시 말해서 12보좌와 각 보좌의 12,000씩 13만 4천. 13만 4천이 거느리고 있는 무릇 많은 백성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도 되죠.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습니다. 그게 장래의 일 아니겠습니까?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이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사실에서 분리된다.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분리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육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성육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초를 경험한 자에게는 그로 인해서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성육신 돼 있지 않은 하늘에 계신 헤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뒤에 있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성육화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홀로그램적 예수, 퍼펙트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혼자는 100%로 볼 수가 없죠. 360도로 보려면은 입체가 필요하죠. 입체는 여러 가지 시각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조금 있으면 보겠고 하는 것은 그 의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느라 하거늘 이랬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 마태복음 이 3장입니까? 그게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가깝다는 얘기가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성문이 at hand라고 그러는데 내가 손만 닿으면 손만 뻘치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때가 가깝다 이 얘기는 조금 있으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 3차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들어오면서 알아야 돼요. 구약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부터 그 공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뭐 없으면은 성경 말씀을 해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묻는 거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도우심을 시작할 때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도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왜 도움을 시작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누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해서 특별히 보혜사적 미션이 담겨 있는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여러분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큰 말이죠. 장소가 필요하고 큰 집이 필요하고 사람이 한 군데 뭉쳐야 되고 이게 무슨 엄한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 어떻고 초막절의 성막의 사이즈가 어떻고 기둥은 맺히고 그렇게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3차원적 세상에서 어떻게 4차원적인 걸 그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2차원은 면의 세계입니다. 2차원은 면의 세계. 3차원은 공간, 면, 점 다 있는 세계예요. 그러면 2차원에서 3차원 세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2차원에서 3차원 세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1차원 세상에서 2차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구현할 수가 있어요? 3차원에서 4차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장은 얼마요? 고는 얼마요? 기둥은 몇 개요? 이 무슨 헤게몬입니까 이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육신적으로 3차원에서 고생해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권세를 얻고 육신적으로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착취해가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왜 더럽다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3차원의 세상에 존재합니까? 3차원 세계로 존재합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17절 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말하되 18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겠느라니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듣고 묻고자 하는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외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끼리 서로 묻느냐. 지금 여기 너라고 얘기하는 너들은 이 제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헤븐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기로 갑니다. 그들도 존재이지요. 그들 존재가 누구? 베드로란 어부의 육체를 덧입고 나타나 있는 존재. 그러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보고 보좌의 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호자의 영을 보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호자의 영이 모르느냐? 모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한 그레이드 차이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려고 하는 순간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경로나 여러 물증이 필요했으면은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곡이라는 거 운다는 거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왜 기뻐해요? 예수라는 그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이상한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근데 우리는 왜 곡해요? 여기서는 왜 곡해요? 여기 너희라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쫓아다니나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쫓아다니나 예수의 전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쫓아다니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곡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근심하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책망하고 있잖아요. 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왜 지금 곡하고 있냐? 지금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는 곡하나 나중에는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여자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렀다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느냐,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근심하죠.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문서답 같지만은 명답입니다. 명답. 예수는 일일이 그 얘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리의 성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랬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완성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체. 무엇을 통해서 보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보는 어떻게? 홀로그램적 그리스도. 이것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일 자도 없습니다. 점점점 완성돼 가는, 점점점 내게 다가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얼굴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자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23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아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할까요?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를 가상해서 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어린아이 때 4살, 5살 때 가졌으면 하는 것을 구하는 자 봤습니까? 보셨냐고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타이밍이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구하라. 이때는 언제 구하는 거냐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부터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야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4차원의 존재에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갈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막 구해요. 미친 사람 몽둥이 휘두르듯이 구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런트에 나와 있는 12제자와 그 패밀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했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누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골방에서 우리가 두드리고 골방에서 우리가 찾고 골방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누구도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